반드시 하리니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서술어는 이 순종하라, 이 말씀이 되어집니다. 순종은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이 비전도요, 순종이죠. 그렇죠? 근데 순종에 있어서 우리가 참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양날의 검처럼 쓰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해야 될 자에게 순종하면 모두에게 유익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자에게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고요. 또 악한 것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여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이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순종에 바른 대상을 알아야지 나에게도 유익하고요.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이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순종의 대상이 이 두 대상으로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 같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이 누구죠? 그러니까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자로서 뭐에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 성도 섬기는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로 헌신하기로 또 수고하는 그런 삶의 모습, 헌신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죠?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요. 함께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하는 자들에게, 수고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 이 순종에 다 걸리고 있는데 종합해 보면 이거죠. 함께 교회 가운데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자기의 삶으로 또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도무지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은 하지 아니하면서 일만 만든다는 건 뭐예요? 자신은 일하지 아니하면서 나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순종하지 말라. 순종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삶과 내 손과 발을 사용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와서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창조주이니까, 내가 너희를 구속할 자이니까, 그런 나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분주하게 바쁘게 역사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헌신하셨는지 모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많이 감당하시고 제자들 양육하시고요, 많은 사람들 먹이시고 또 심지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헌신하시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지금도 뭐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라고 했을 때 특별히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순종을 많이 요구하죠. 그럴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목회자가 함께 동역하는 자일 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교회 가운데서 이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목사님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은 늘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자야. 물론 말씀과 기도에 수고하는 것도 우리가 동역하는 겁니다. 당연히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묶어두지 마시고 목회자가 전도를 선포했으면 함께 전도해야 되고요. 선교하기를 요구했으면 함께 선교해야 되는 거고, 기도하기를 요구했으면 기도하고, 또 사랑을 말씀했으면 사랑을 실천하고요. 또 교회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 부지런히 동역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목회자에게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함께 동역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에서 보면은요, 목회자가 도무지 일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 일들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런 일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지 아니하고요.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선포한 대로 전도하지도 않고요. 선교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은 열심히 증거하고 선포하고 또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순종을 요구한다. 거기에는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여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자신이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살아가고 그 삶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열심히 동역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런 목회자에게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그럴 때 그 순종이요 나에게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가 요구하는 순종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내 심령도 상하게 되어지고요 교회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때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일꾼들이 보면 뭐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어때요? 그 교회 가운데 안수 집사, 또 권사, 또 장로가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요 상당히 뭐랄까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가 높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리 집사일 때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시던 그런 분들이 권사가 되어지고 안수 집사가 되어지고 또 장로가 되어지면 그 함께 동역하는 일을 딱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말로써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고요. 말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죠. 그렇다고 기도로 동역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말씀으로 동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안수집사가 되어도요 교회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모임 가운데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요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요 또 몸으로도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서 내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니까 나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요구하면 교회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 우리 한 집사님을 봤습니다. 뭐 좀 집이 좀 가난하고 또 어려운 그런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 이 해마다 봄이 되어지면 전지가위를 들고 와서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 있었지만 또 그분이 오셔가지고 교회에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 되어지지 못했어요. 오히려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는 분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되신 분들이 있어서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지는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보게 되지만 일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시끄럽게 하면서 또 일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순종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죠. 우리 교회 일꾼들은요 서로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거리 나온 것처럼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고 또 그런 자들에게 함께 순종하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지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요 교회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헌신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일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힘으로 또 재물의 능력으로 또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요 기도의 힘으로 또 교회를 섬기시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죠. 어찌되었건 어떤 일이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교회가 믿음 가운데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어지고요.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지체들에게 기꺼이 사랑으로 적노릇하고 또 섬기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올해부터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헌신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배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힘이 있으면 힘으로, 또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또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한 성도도 빠짐없이 이 헌신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또 시간적인 여유와 또 재능을 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잘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모든 질병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삶의 문제와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순옥 선사님과 우리 선문재 안수 집사님, 또 주님의 교회 박미선 사모님과 구인의 집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리의 형제들이 이 겨울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이 남은 겨울 잘 이기고요. 건강을 더욱더 유지하고 또 체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